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이 좀 길어요. 자,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 말씀으로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라. 말씀 제목이 좀 길죠? 네. 자,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을 처음 대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이름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마가 요한. 원래는 마가 요한이에요. 사실은 마가도 성경에 있고 요한도 성경에 많잖아요. 우리 이름도 똑같은 이름이 있거든요. 저는 제 이름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기 낙성대 쪽에 가면 산부인과 원장 선생님이 이름이 똑같아요. 그리고 또 유튜브 하면서도 똑같은 이름을 봤어요. 성은 모르겠어요. 그분은 경님이라는 이름만 갖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 마가 이름도 원래 본명은 마가 요한이에요. 그 골로새서에 보면요,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질이라는 것은 조카와 삼촌 관계예요. 그런데 좀 번역상 이 생질은 맞지 않고 사촌지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와 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이 마가도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밤빌리아 지방 버가라는 지역이 보이시나요?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이 마가가 도중에 하차해 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서로 다투고 마가 문제로 서로 다투면서 함께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마가는 다시 회심하고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고 베드로에게는 영적 아들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어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행하심이 강조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왔는데요. 이 마가복음에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곧, 즉시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 고난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많아요. 10단위입니다. 16장. 16장까지 있어요. 우리 내년 슬로건이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중에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16장 중에서 무려 3분의 1 이상을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앞에는 이제 예수님의 행한 일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던 족보 이야기도 없고 또 탄생 이야기도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돼요. 마가복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앞달라가고 오늘 1장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1장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고 천사들 나오고 동방박사들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4명의 제자들과 함께, 4명 제자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형제, 요한, 야고 형제 4명을 데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안식일이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내다보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28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 이야기는 가버나움 한 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이 회당은요, 예수님이나 그 사도들에 의해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회당에 좀 비슷한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 이 회당이 발생한 그 기원은 여러 나라의 외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어. 그 디아스포라 유대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흩어져 있을 때 한 공동체를 이뤄서 토라. 이 토라는 모세 오경이 기본으로 돼요. 이 토라를 연구하고 그러면서 함께 토라를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예배는 성전 예배와는 좀 달라요. 회당에서는 제사장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직분인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랍비라고 하는 주로 선생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저 작은 한 선생으로 보고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이 랍비라고 하는 그냥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예배가 주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 예배는 예물을 드려야 했어요. 이렇게 헌금을 드려야 했었는데 이 회당 예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당은 이 유대인들의 어떤 좀 정치적인 그런 공동체 역할도 조금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사, 형사, 종교적인 그런 재판도 이루어졌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의 한 회당으로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이제 가끔씩 찾아오는 그 서기관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그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아니 서기관들이 와서 한 번씩 랍비들이 전하는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들이 정말 놀랄 수밖에 없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을 전하고 어떤 생활법도처럼 그런 것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와서 말씀을 전한다지만 오히려 자기들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마태복음 할 때도 누가복음 할 때도 봤지만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꾸며 보이려는 그런 모습이 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놀라움을 경하지 못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자, 23,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그 회당에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막 외치니까 잠잠하게 했습니다. 잠잠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해서 뒤에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결국은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귀신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정말 생각지 못한 여러분 직접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나는 그렇게 건강한 아이한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란 것을 저도 요즘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없는 것 같죠? 제 주변에 있습니다. 정말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여러분 크고 작지만 다 우리 안에 내재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의 길로 가게 하고 각종 병도 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쁜 생각하고 이러면 나한테도 이렇게 역사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깨끗하면 안 들어지. 예수의 말씀 안에서. 근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한테는 틈틈이 마귀라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틈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까.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25, 26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명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치유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난리치는 상황에는 꾸짖네요, 예수님이. 어떤 때는 가서 흙을 벽에다 침을 내서 발라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만져도 줬거든요. 만져도 주고. 근데 오늘 여기서는 꾸짖습니다. 귀신이 들어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에게로부터 나오라는 명령에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은 후에 나왔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요. 아마 우리가 봤다면 우리도 놀랄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부흥회 하는 데 가서 진짜 봤어요. 막 강사 목사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그 입에 막 거품이 나오면서 막 이렇게 봤어요. 본 적 있어요. 지금도 이런 일들은 많은 또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 놀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7,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정 순종하노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사탄의 통치로부터 해방하신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도대체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막 질문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러면서 그에 대한 스스로 답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합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정답을 내립니다.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한마디로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문은 갈릴리 사방에 다 퍼져갔습니다. 이후로도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29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여기 지금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나옵니다. 회당에서 나온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다고 아마 이 사실을 예수님께 누군가가 알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정 방문 왔습니다. 신방 왔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왔습니다. 자, 베드로미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당한 수가 어디 출신인지 알아요? 갈릴리 베세다 출신인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일행이 어디에 계시나요? 가버나움에 있는 거 보니까 시몬의 집이 여기 가버나움에 있대잖아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인데, 아마도 베드로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이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시몬의 장모는 열병으로 거동하지도 못할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를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수송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수송 든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섬김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사용될 때는 음식을 대접하는 식사대접, 음식을 차려서 대접할 때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건강하게 돼서 온 손님들에게 식사 대접을 손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회당에서 이 귀신이 축출되는 사건을 기록한 후에 베드로의 장모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질병을 치유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이야기들의 종결로 가버나움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 볼까요? 저물어 해에 칠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직도 베드로의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 장모의 수정을 통하여 대접을 받고 융성한 대접을 받고 아마 배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님의 그 열병을 고치셨다, 이런 소문들이 곳곳에 사면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다 모여드는 예수님께 다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움직일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부축을 받아가면서도 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색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무리의 병을 고치신 일을 볼 때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때로는 예수님께서 믿음도 확인했지만 지금은 그 사람 믿음도 보지 않고 구원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마다 질병을 다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쫓으실 때 그 귀신이 자기를 알고 있으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아직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오실 메시아이심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숨기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며 오히려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신 사실을 오히려 귀신들이 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마귀도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영적인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35절에서 39절은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신 것과 전도 여행하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에서 3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갔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바쁜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 날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을 택해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전날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역과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을 쫓고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쫓고 이러니까 진짜 대단한 분으로 여기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높은 것을 보고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모든 일과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제자로 따랐기 때문에 어쩌면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자신이 따르는 사람이 인기가 있으면.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자 또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런 새벽에 선생님을 찾으려고 주변을 수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찾아내고는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위해서 이런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대중적인 인기를 바라는 제자들과는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어서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다른 이웃 마을로 나가십니다. 38절 3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와는 다르게 이제 또 다른 이웃 마을로 가자고 제안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는 말로 이해하면 더 좋을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전도하러 왔다. 이 지역 저 지역 할 것 없이 다 전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귀신을 쫓는 축기 사건과는 연결되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종말적인 통치이기 때문에 그 통치가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탄의 세력이 쫓겨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을 때는 사탄이 나를 틈탑니다. 그런데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사탄이 틈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척하거나 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할 때면 그 적당하게 할 때 사탄이 우리를 틈타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전도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이 현장도 좀 전도 현장 아이들이 추우니까 이제 따뜻한 거기 음식을 하는데요. 한 1,000원에서 5,000원까지 가격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하고 인사를 하면서 이제 매주 화요일은 시간 되면 한 번 더 이렇게 2번 정도 가고 싶습니다. 근데 요일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제가 조금 그래도
화요일은 내가 꼭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전도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올 한 해가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나의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진짜 우리 주변에 한 분들 모시고 와서 또 우리 교회가 2023년을 더 풍성한 가운데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열흘 남짓한 이 안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광주 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교회 오셨어요. 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세요.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정착을 못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단락입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40절에서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40절에서 4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만큼 저주받은 병이 없습니다. 나병. 지금은 우리는 한센병이라고 하지요. 더 나쁜 말로는 뭔지 알아? 문둥병. 예전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돼 있었고 지금 개역 개성에는 나병 환자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요즘은 또 조금 더 괜찮은 말로 한센병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저 아래 지역에 가면 그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병 환자와 접촉만 해도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 옆에만 가도 정결 예식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바깥에 사람이 있는데 나가지도 못하지만은 다니면서 늘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며 다녔어야 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픈 것도 불쌍한데 자신을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해요. 이렇게 외치며 다녀야 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오면 부정해주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의미로 그렇게 자신을 부정한 사람으로 외치고 다니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 부정하다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돌을 던지기까지 했어요. 정말, 진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돌팔매질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자,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을 좀 반대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반대로 하면 예수님, 그런데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요, 저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도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로 예수님은 안 원하시면 저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것과 또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나도 원하지 않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나는 안 원해. 또 하면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의 믿음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하는데 나는 안 원하는 게 많아. 우리를 생각해 보면.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것과
또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나도 원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43절에서 45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곧 보내심에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구약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네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율법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문자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봤는데 넣어봤는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손을 만졌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규례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조처는 유대 공동체에서 지금까지는 떠나 살았습니다. 회당에도 가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가족들과도 살 수 없던 사람인데 네 몸을 먼저 니네 가족들에게 너희 부모한테 알려라 이러기 전에 제사장에게 보이라 한 것은 앞으로 너는 이제 유대 모든 공동체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으로 그렇게 나병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가족에게 아니라 또 가족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나병 환자로부터 치유받았을 때는 제사장이 이 증서를 써줘야 돼요. 이걸 써줘야만. 왜냐하면 전에 나병 환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데 나타나면 또 돌팔매질할까 봐.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제는 이 사람은 나병에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 증서를 써줘야만이. 그러면 이제 너 전에 나병 환자였잖아. 나 이제 다 나았어 하고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 형제보다도 이 제사장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명한 정해진 예물도 다 드리고 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는 드리는 예물이 있거든요. 이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그 정결법도 좀 길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다시 죄도 짓지 말고 일평생 말씀을 지키며 잘 살라는 당부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말씀대로 지키는 삶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성장하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되는데 바깥에 나가면 신앙 생활이 안 되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바깥 사회에 나가서 또 신앙 생활이 그대로 연결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이 사탄이 귀신이 우리를 그 틈을 들을 틈새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고침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 여러 곳에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안 알려? 이렇게 좋은 복음을 어떻게 안 알려? 다 알렸죠.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실을 안 알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동네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그 한적한 곳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절이 꼭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한 날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복음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반응과 평판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에 계시면서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는데, 바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조용한 곳에 혼자 계시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을 찾으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도 때로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먼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따라갈 것이 많습니다. 왠지 안 따라가면 억울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사람들의 반응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다른 일도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탄 찬양하시겠습니다.